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추고 웃으며 넘기라는 위로를 너무 일찍부터 들었지요. 하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종종 가슴속에서 저리게 살아나곤 합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올라오는 그때의 말, 그 표정, 그 눈빛,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아프게 했고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숙이 묻은 채 그래, 이해하자, 용서하자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용서한다는 그 말이 나에게 또 다른 억압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또다시 이해하고 품어주고 미소 지으려 애써야 할까요? 왜 늘 착해야만 하고 다 괜찮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이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곧 사랑이라고, 용서는 곧 성장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든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이 말은 반드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미움에 매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때론 진정한 자비란 억지로 이해하거나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그냥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나를 지켜야 할 내가 억지로 참으며 억지로 웃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용서는 참 고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이 상처받은 이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같고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강요하듯 말합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진심 없는 용서는 결국 내 안에서 썩은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 감정은 어느 날 다른 상처와 함께 불쑥 올라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픔을 억지로 감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내가 흔들린 마음까지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감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볼 수 있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다시 웃으며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모두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부터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도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깊은 노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라서, 친구라서,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 인연이 고통이 되어도 쉽게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은 인과 연이 맞아야 이어진다. 즉,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지금의 나에게 꼭 맞는 인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에 늘 마음이 다치고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내가 아닌 사람처럼 변해간다면 그건 이미 관계를 놓아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 말합니다. 그 집착은 관계에도 뿌리 내려 우리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언젠간 달라지겠지. 그 기대가 나를 또다시 상처 속으로 밀어넣곤 하지요.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알고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놓음이 차가운 이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따뜻한 선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마주하고 나의 마음을 다독이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한 가지 수행입니다. 인연에도 끝이 있고 관계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순간, 그때 비로소 고통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말로 되갚고 싶고 억울한 마음을 설명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을 담고 있지만 침묵은 오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언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그대로 쏟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자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하지만 말로 전하려 해도 상처 준 사람은 끝내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 대신 나를 향한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침묵은 관계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아프지 않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내가 뱉은 말은 그대로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담은 말은 화를 남기고 슬픔을 담은 말은 슬픔을 더 깊게 만들죠.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업을 짓지 않는 선택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상처를 품고 분노를 안고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용서하며 앞으로 걸어가려 애쓰는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굳이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하고 멀어지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나는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한 이는 그 무엇도 오래 붙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평화는 버림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놓을 수 있는 만큼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고요해지며 더 나다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가슴에 쥐고 계속 나를 찌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 위에 고요히 앉아 나를 향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